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온 어부들이 배를 호숫가에 메워놓고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호숫가에서 계실 수가 없어서 호숫가에 있는 두 척의 배 중에 한 척의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지금 낮 시간은 고기들이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며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낮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혔습니다. 작은 고기 한두 마리가 잡힌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심지어 동료의 배를 불러서 2배의 고기를 담으니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낮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낮에 나가봐야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낮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제일 고기가 없는 시간, 고기가 없는 장소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경험과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볼 게 뻔한데도 예수님은 그래도 해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실패만 거듭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 고난으로 원망 가운데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신앙의 길이 아닌 세상적인 길을 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원인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불신앙적인 삶에서 신앙적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시험을 주실 때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까지 잡아보았던 물고기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그날 잡았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비록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용납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엎드려 순종할 때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내 재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계속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겸손함의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신했어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을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은 것 때문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고난의 삶이었을지라도 이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전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잘못됐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이 교회 사람들은 왜 그래 하며 불평과 불만을 일삼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복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를 더 맺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물을 누려볼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물질만 복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위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어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는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왜 헌신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헌신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과 마지막 날 부활과 영생의 복은 당연히 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기 위한 날로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죄사함 없이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어질 예수님의 은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반지, 또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차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집안 구석구석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내가 이 십자가를 걸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 십자가를 차에 걸어두면 사고가 안 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사고 안 나겠습니까?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닌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목에 걸고 내가 내 귀에 걸고 내 손에 차고 집안에 차에 걸어놓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의 하나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잘 보이는 것에 내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하고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복음 전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장식품처럼 남에게 보여주기식처럼 봐봐라, 나는 이렇게 금십자가 큰 거 달고 있다, 나는 이렇게 금십자가 큰 거 귀에 걸고 있다. 어느 순간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성탄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직 내가 십자가 걸고 다니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물질의 복만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받으면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세상 향락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이룬 것,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눈치껏 해야지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해. 그저 뒤에서 영부영하던 아니면 중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세상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가면 어떤 친목단체에 내가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 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세상적인 부유함이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복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질에 마귀가 타고 들어와 결국에는 그 물질은 나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인 정중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내가 무엇을 누려볼까 하는 것을 가지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여러분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처럼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순종과 충성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떠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경쟁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시켜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희생하는 삶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취하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아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맞아 드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바다에 빠져 죽을 영혼들을 취하여 살려내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죄의 바다에 빠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무게, 삶의 걱정,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애써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니,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니,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니, 아니면 가정과 자녀와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일을 하기만 하면, 네가 사람들을 취하는 어부가 되기만 하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와 세상적인 걱정, 근심을 모두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고기잡이를 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니 자신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니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취하는 일이 더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지만 그만큼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그들을 모욕하고 저주했지만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영광된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삶이 어떻게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남들처럼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죽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 복은 순종하는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애써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자의 삶보다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더 갈망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순종하여 사람을 취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고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은 이 땅의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세상 향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잘못된 성탄의 기다림을 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